할렐루야, 오늘도 참 감사한 주일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과 여러분 계신 예배 처소마다 성령님의 임재가 오늘도 풍성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인사할게요.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예수님 바라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 존중해드리는 의미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령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인사할게요. 성령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예, 성령님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예,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또 성경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투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제목이 좀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큰 제목 주제 아래 영적 전투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주제를 오늘 좀 짚고 우리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영적 전투가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정말 발생하고 있고 때로는 치열하기도 하다는 것을 진지하게 우리가 의식하고 인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전투를 그냥 소홀히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이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지? 저 사람 왜 나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말하지? 왜 나를 존중해 주지 않을까? 나 갑자기 마음이 속상하네. 난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이것 때문에 나 너무 불행한데? 이 질병 때문에 나 정말 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정말 우울하다. 여러 가지 자녀답지 않은 그런 감정들, 외부의 환경의 문제나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그렇게 올 때도 있지만 그 배후에 영적 전투가 발생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 감정과 마음과 생각을 더 지옥같이 죽음의 효과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의식하며 살자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영적 전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자연스러운 중요한 신앙의 한 영역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우리 신앙과 삶과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를 방금 이 읽어드린 말씀에서 선포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창조의 목적이죠. 친밀하게 교제 나누고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 나누고 동행하면서 또 다른 누군가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관계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의 통로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영적 전투가 우리 신앙의 참 중요한 영역이다라는 걸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영적 전투는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영역이 아니라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진지하게 의식하고요, 시도하고요, 추구해야 할 중요한 신앙 영역입니다. 예수님도 영적 전투가 발생했거든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평범한 사람만, 그냥 실수하고 죄 짓는 사람만 공격하지 않고요, 예수님처럼 죄가 없고 흠도 없고 모든 율법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셨던 예수님까지도 공격해 왔다는 걸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완벽히 거룩을 추구하고 누리고 사셨던 예수님도 공격받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건 우스운 일이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마귀가 얼마 동안만 떠났더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영적 전투가 반복해서 다가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도요, 그냥 사람 탓, 환경 탓, 질병 탓, 문제 탓을 할 게 아니라 때로는 그 배우의 영적 전투가 함께 있어서 우리가 자녀답지 않은 너무 힘든 감정이 들 때도 있고,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그런 피해를 악한 영들은 끼치기도 한다는 걸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적 전투는 이렇게 치열하고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오늘 핵심적으로 나누고 싶은 한 가지 이겁니다.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한 구절이지만 이렇게 나와 있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은 뒷부분이고요. 그 앞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끔씩 발생하는 영적 전투 혹은 불행한 생각, 불행한 환경, 불편한 감정, 온갖 분노, 아픔, 염려, 근심, 걱정, 짜증까지도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가 반응하는 데에 복종해야 한다는 거,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창조의 목적인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영적 전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 불편한 감정이 막 올라오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할 때 그걸 우리 자녀들의 정상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자녀들의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나 태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배후에 종종 영적 전투가 치열하다는 걸 인식하시고 우리가 혈과 육을 지금 상대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배후의 역사는 악의 영들이 있음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이기기 위해 제일 중요한 거 오늘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걸 제가 뭐라고 표현하고 싶다고 했죠?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집중하자는 것이죠. 자주 바라보는 걸 닮는다고 해요. 부부도 서로 평생을 자주 바라보니까 나중에 노년에 사진을 찍어보면 되게 닮아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참 충격적이었던 일이 있었어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21대 국회의원이잖아요. 근데 20대 국회의원, 작년 5월 말까지가 임기였던 국회의원들 중에 표창원 전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그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을 해서 화제를 모았거든요. 근데 왜 불출마를 선언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요. 결론은 이겁니다. 이분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의 사진과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의 사진을 비교해서 보여주는데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사람이 되게 인자하고 동네 아저씨 같고 가까이 하고 싶은 분이었는데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1년, 2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사람 얼굴이 분노와 짜증과 근심과 염려로 일그러져 있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하니까 너무 극명하게 갈려져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의원님, 도대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표창원 전 의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불출마한 이유를 좀 설명하세요. 오랫동안 정치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겪은 국회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법을 만들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상대를 공격했습니다. 제 모습도 자꾸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가족회의를 몇 달 동안 했고 국회의원에 불출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창우 박사님이라고요. 선한목자병원 원장님 글을 읽었는데요.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정을 지배하는 감정이 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된장찌개를 먹을 때 그 안에는 된장의 짠맛도 있고 양파의 단맛도 있다. 고추의 매운맛도 들어가고 두부의 담백한 맛,
육수의 걸쭉한 맛도 있다. 된장찌개를 먹을 때 그 맛이 하나로 어우러진 복합체를 맛보는 것이다. 사람의 감정 역시 마찬가지다. 감정은 단일하지 않고 복합적이다. 미워 죽을 것 같은 남편도 뒤돌아 자는 모습을 보면 측은하기도 하다. 내 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다가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걱정하는 게 복잡한 우리 감정의 단면이다. 그렇다면 복잡한 감정의 세계를 다스릴 길은 뭘까? 그것은 핵심 감정이다. 감정은 복합적일지라도 그 감정들 중에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핵심 감정이 있다. 핵심 감정이 한 사람 안에 지배력을 가지면 일평생 그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된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나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 후회하며 회개했다. 반면 가룟 유다는 후회했지만 회개가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무슨 차이였을까? 바로 핵심 감정의 차이가 있어서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이것이 베드로의 핵심 감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죄책감이 더해졌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 죄책감이 더해져서 자살이 아닌 회개로 이어졌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 계산이라는 핵심 감정이 깔려 있었다. 거기에 예수님을 팔아먹었다는 죄책감이 더해지니까 자살을 선택한 것이다. 초록색에 빨간색, 파란색을 더하면 흰색 비슷한 색이 나온다. 그런데 노란색에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검은색과 비슷한 색깔이 나온다. 핵심 감정이 초록이냐 노랑이냐에 따라 같은 빨간 감정, 파란 감정을 섞더라도 전혀 다른 색깔이 되는 셈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삶 속에 복합적인 감정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사는데 그 중에서도 주인 노릇하는 감정이 있다는 거죠. 그 감정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생의 삶에서 주로 이렇게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깊이 고민하고 알 수도 있겠지만 잘 모르고 여러 가지가 막 혼재돼서 섞여서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원장님이 결론을 이렇게 내셔서 참 속이 시원하고 감동이 됐어요. 뭐냐면 우리의 핵심 감정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요한일서 말씀에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렵고 봉사가 어렵고 섬김이 어렵고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게 어렵다는 것 자체에 이렇게 흔들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감정의 근원으로 삼자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삶의 지배력 있는 감정으로 삼고자 좀 함께 힘을 쓰자 이 말이죠. 우리의 삶에 영적 전투가 치열합니다.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는 것 자체에 너무 그 강박적 자세로 살면 더 힘들어져요. 우리가 영적 전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종종 인도하심이 있으면 악한 영들을 분별하고 어디서 어떻게 틈이 생겼고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와 여러분을 핍박하고 공격하는지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언제나 우선시 되어야 할 영적 전투의 첫 번째 원칙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펴리라 이것을 먼저 말씀하시지 않으셨고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려면 하나님을 자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것을 극대화시켜서 얻고 누리도록, 그리고 그것이 창조의 목적임을 행복하게 우리가 알고 누리게 하시고자 성령님을 우리 안에, 우리 곁에, 그리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문제를 먼저 바라보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의 말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감정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성령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성령님께 제가 왜 지금 저 사람의 말 때문에 힘들까요? 성령님,
제가 지금 왜 이런 질병이나 왜 이런 환경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부담이 되고 힘들까요? 먼저 성령님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것이 영적 전투 때문이니라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혹은 깨닫게 해주시면 그때 더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믿음을 확신하시면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시면서 자녀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보혈의 능력, 말씀의 권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서 함께 싸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영적 전투 마귀를 대적하라.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첫 번째 원리,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것을 저는 하늘아버지,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 바라보자 라고 부탁을 드리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을 더 존중해 드리시고 성령님과 여러분의 근심, 고민, 아픔, 두려움, 육체의 질병, 다양한 삶의 문제, 직장 문제 다 대화 나누고 교제 나누는 화제거리로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서로 우리가 영적 전우들로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삶 속에 다가오는 영적 전투를 보호하고 또 다가왔다면 함께 승리하실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고 승리를 신속하게 얻으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러한 도움이 또 삶 가운데 필요한 분들은 편안하게 연락 주시고 또 상담도 하시고 기도도 받으시고 또 저희 교회 성도님들 말고 다른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분을 정말 걱정해 주시는 분들께 기도를 부탁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싸워주시기를 부탁하시면 좋겠습니다. 댓글로라도 기도 제목을 부탁하시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 나누시며 영적 전투가 발생하더라도 넉넉하고 여유있게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